오늘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묻습니다. 공간 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전에 물어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하고 제자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벌써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누가는 이 이후의 사건을 아주 열심히 기록한 겁니다. 그렇죠? 벌써 9장에 이 십자가를 다루기 때문에 벌써 3년의 사역이 지나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펼쳤습니다마는 메시아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 뭐 하는 행동을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한데 아마 그의 말이 아마 이렇게 미덥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냥 약자들의 자기 변명 같기도 하고 이 양반 이야기는 도무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 보면 또 그리고 아주 미래지향적인 아주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선지자들은 주로 이 현실적인 이야기보다는 장차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닌가. 예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거라 하고 경고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해봐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야기해봐야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며 오히려 시비거리가 될 겁니다. 오히려 이런 신성모독하는 인간이 다 있나? 지가 어때 하나님이고 지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오히려 비아냥하고 더 소동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거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베드로의 이 말이 너무너무 예수님 기뻐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바요라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겠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처음 엄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교회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펼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주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만큼 기뻐하셨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제 밝혀야 되겠구나 하고 첫 번째로 22절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첫 번째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이 사실을 밝혀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3절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비롯한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약 한 70명 정도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뭐 가지든 빼앗기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생명이 똑 떨어지는데 그 생명을 분석해 보니 뭐냐? 자기 부인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왜 생명이냐?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전까지의 인간의 역사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판단하고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세상과 의 관계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행동을 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를 위해 타자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 심지어는 뭐 아담 하와도 그랬죠. 아담 하와, 가인과 아벨도 그랬고 모든 인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부정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고통의 역사, 죽음의 역사, 죽음이죠. 죽음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을 분석해 보니 뭐냐? 자기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타자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만들어 놓은 생명의 길입니다. 만들어 놓은 생명 자체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부인을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부인 강조하면 떠납니다. 그래서 이 실종된 단어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종돼 버린 단어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인데 이걸 지금 잃어버렸어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걸로 보면은 성경에 풀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면 성경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학적 이론들이 있어도 거짓입니다. 네, 모순입니다. 모순.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 더 하셨죠.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이 말이죠. 이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는 나도 그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소중히 받아들이라.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 베라산 사건이 나타납니다만, 베라산에서 결국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의 핵심이 뭐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들으라.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거라. 예사롭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거라. 천박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그 말을 소중히 가슴에 새기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한 말씀 더 합니다. 27절 마지막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선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 그렇지 않다는 뜻이겠죠.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뭐 종말이 온다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죽기 전에 생명, 이 십자가 부활을 믿고 십자가 부활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천국을 보게 되죠. 천국을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볼 것임이니라.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가버렸고요. 또 70여 명 중에 많은 사람이 제 길로 가는 거죠. 예, 극소수의 사람이겠습니다만은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도 천국을 볼 수 있는, 천국을 보기 위해서는 십자가 부활을 믿고, 십자가 부활이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의 모든 죄를 씻을 뿐만이 아니라 내 옛사람, 자기의 적 욕망으로 똘똘 뭉친 나를 십자가에 함께 매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다가 도로 똥에 가서 뒹굴고 하는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우리의 사람도 함께 못 박아 버리시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 부활인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